할렐루야. 아멘. 네, 아침에 처음 시간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최고의 하루가 될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 안에서 최고의 하루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최고의 하루가 될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루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괜찮습니다. 그냥 전화를 하셔도 좋고 전화 아니어도 카톡도 좋습니다. 뭐 메시지도 좋으니까 아침 딱 일어나면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씩 던집시다. 어떤 말을 던지냐? 오늘 당신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오늘 당신의 하루는 축복이 가득할 겁니다. 아니면 오늘은 주 안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축복의 말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아멘. 아멘. 예,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도 괜찮아요. 어느 누구도 괜찮으니까 축복의 말로써 하루를 열어주시고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왜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뤘던 게 뭡니까? 전도합시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왜 선교해야 됩니까? 그 선교에 대해서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자, 선교합니까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왜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뭘 배우게 되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중요한 네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움직일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방향 없이 어떻게 보면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향이 있어야 되겠구나, 목적이 있어야 되겠구나. 목적이 없으면 방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생각해야 되고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는 누굽니까? 해야 될 일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신앙교육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재판해 줄 수 있는,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자기의 유익에 따라 살아갔던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론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방향 잃어버리잖아요, 목적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과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정말 전도에 목숨 걸고 있는가? 내가 선교에 목숨 걸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목숨 걸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목적과 방향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는 이미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배워야 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다시 말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실 겁니다. 감리교를 세우셨죠.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 감리교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교단을 세우셨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대단하셨던 분인가? 나름 괜찮았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나름대로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겐 과연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렇진 않았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조지아주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로 파송을 받게 돼요. 조지아로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이 조지아에서 열매 없이 여러 가지 갈등만 많이 일어나다가 결국 2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 생활을 접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큰 신앙의 위인인데 이런 큰 시련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고?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실패와 패배자로서 상심이 컸던 이 웨슬리에게 어떻게 보면 극적인 변화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738년에 5월 24일 날 있었던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입니다. 이때 이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을 통해서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에서 열린 모임에 망설이면서 참석하였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9시 1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나타낸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즉 쉬운 말로 하면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낙심한 자리 가운데에서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변화의 시기, 회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2년도 못 버텼어요. 사역하는데, 선교하는데. 그런데 25만 마일의 광야라는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4만 번 이상의 설교, 200권 이상의 책들을 저술하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25만 마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구 한 바퀴가요 2만 5천 마일 정도도 안 된대요. 그러면 지구를 몇 바퀴 돈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겠다고 지구 10바퀴 이상을 돈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은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이 무진장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은 어떤 책들이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에는 긍정이라는 긍정의 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해서 베스트셀러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느냐, 재정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또한 미래에 관련된 것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책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고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게 성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도 어찌됐든 사람이 쓴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쓴 건 맞습니다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감동을 입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어찌됐든 인간이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좋은 말씀 해주고 있는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좀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까? 왜 성경을 봐야만 합니까?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해볼까요? 말씀은, 이래가지고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다시,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영혼을 살려요, 영혼을 살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서 소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거의 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학 기술들이 많은 방면에서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의 요인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쩔 때 아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그거 말고 마음 아픈 것도 다 이유가 있죠. 누가 속색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즘 병명으로 채택된 게 있대잖아요. 우리 며느리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 화병, 그죠? 예, 화병. 이게 정식으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화병이라는 게. 저도 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합니다. 원래 건강한 체질인데 한 1년 전부터 이상한 어떤 병의 원인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 병이 바로 알러지입니다. 원래 알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러지가 심해져가지고 제가 지금도 고생을 합니다. 밤이면은 레볼라이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천식이 좀 생겨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에 제가 알러지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고양이 알러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거든요. 제가 원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명씩이 저희 집에 맡기기 시작하더니 벌써 3마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러지가 고양이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희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양이들 쫓겨나는 거 아니냐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것도 생명인데 여태까지 산 생활이 있는데 또 시간이 있는데 보냅니까? 그래서 마음에 결단한 게 제가 자는 침실 서재는 못 들어오게 문으로 막고 나머지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병의 원인 때문에 지금도 알러지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병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원인이 있어요. 아픈 원인이 있고 시들어가는 원인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죄를 지을 때마다 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미 머릿속으로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저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말로서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때가 많습니까?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무방비 상태인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덮어야만 우리 영혼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만 소생케 되면 되냐? 아니에요. 보너스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면은 우리 영혼만 소생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이 범사에 잘 되고 또한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소생케 됐을 때 축복이 임하는 사건을 우린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게 돼요. 말씀만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르웨이라는 나라 아시죠? 노르웨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노르웨이라는 단어 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요, 200년 전에는요 굉장히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노르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학교는 부족하고요, 대학교는 아예 없었다고 그래요. 수백 년간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노르웨이에는 어촌과 작은 농장밖에 없었던,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이 노르웨이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한스 닐센 헤우게라는 친구입니다. 한스 닐센 헤우게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요, 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나라에 불과했던 노르웨이가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계에서 국민소득과 또한 훌륭한 교육체계를 갖추게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이 노르웨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기독교를 너무나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런 반대하는, 강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부분들이 좀 기사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어찌됐든 말씀을 통해서 이 노르웨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할슬리스 헤우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십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놓쳐도 내가 말씀만큼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과연 여러분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들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 오늘 말씀 참 좋았다.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억도 안 나. 설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해주면 할렐루야일 정도로. 그죠? 그런 말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확신하셔야 돼요. 그 확신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말씀은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성경 안에 진리가 있어요. 성경대로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또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아플 때마다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심지어 내 영이 아프든 약 제대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자꾸만 우리는 우울해져요. 우울증, 공황장애가 와요. 공황장애 약을 먹어요.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세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소중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따라해볼까요?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뭐가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0절입니다. 잠언 1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지혜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일단 모든 세상의 마귀 세력의 올무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세상의 어떠한 좋은 학문보다도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지혜를 직접 봤습니다. 저의 신앙교육의 90% 이상은 저희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38년생이시고 40년생이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녀들이 많으면은 선택적,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의 가족이면은 위에서부터 2명까지는 공부를 시키고 8명은 집안일을 써야 돼요.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첫째가 아니다 보니까 그 선택과 집중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반대를 했고요. 저희 어머니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사실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왜 그런 걸 지금도 적는지 모르겠는데 생활기록부 보면은 부모님의 학력을 적는 게 있는데 제가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거든요.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으니까 이거 뭐라고 써야 되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좀 어린 마음에 창피한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당연히 글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셨겠죠. 근데 분명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분명 한글을 읽으실 수 있으셨거든요. 쓰는 거는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읽는 거는 확실히 읽으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왜요?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어머니가 읽을 수 있는데 쓰지는 못하시나 보다. 내가 괜히 편지를 썼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휴가 나왔을 때 부모님한테 물어봤죠. 엄마, 내가 편지를 썼는데 왜 답장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빴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빴대요. 저희 어머님은 쓰실 수도 있고 또한 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그 지식, 세상의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에서부터 왔어요. 성경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성경에서 글을 배우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지식만 취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제가 감탄할 때가 많아요. 제가 훨씬 더 학력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저의 심금을 울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은 이와 같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을 봐도요,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또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주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인류의 시작과 타락과 그 구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명확한 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우리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말 하나 많아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믿음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깨달음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큰일 납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둔해서 생명의 길을 찾을래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 진리, 그 지혜, 최고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저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보고 있어도 이게 보고 있는 거지 아니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도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잡생각에 가득해가지고 내 집에다 찌개 올려놓고 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약속이 있는데 이거 맞춰가려면 정신이 없는데,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여러분, 뜨고 있어도 뜬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편 19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해요. 눈은 정말 똑바로 뜨고 살아가고 있는 건 같은데 걷다 보면은 늘 죄 짓는 짓밖에 안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짓이라고 해서. 죄가 짓이지 그러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잘못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죄 지으라고,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죄 지으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미혹하는 귀신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미혹하는 귀신들이 다 이단에 빠지게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저희 딸을 데리고 뭐 어디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리고 난 다음에 저희 사모하고 함께 별다방을 갔습니다. 별다방 아시죠? 굉장히 고급진 다방, 스타벅스. 예, 거기를 잠깐 들렸어요. 갔더니 긴 테이블에 한 8, 9명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봤더니 뭘 가르쳐요. 제가 그 책을 알거든요. 이단 책이에요. 와, 버젓이 이단이 그 고급진 별다방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굴들을 보니까 나쁘게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선하게 생기고 순진하게 생겼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교리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말씀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또한 가야 될 길을 바로 가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도 우리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에는 분명히 뭐가 따라옵니까?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어떤 주문을 하잖아요. 아마존 같은 데 제가 주문을 자주 합니다. 아마존 주문하는 게 얼마나 참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딜리버리도 쉽게 해주고 너무 좋아요. 받으면은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대충 보고 조립하거든요. 길을 찾아갈 때와 비슷해요. 제가 느낌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조립을 하면 이상하게 나사가 몇 개 남아요. 언제나. 아니면 부품이 몇 개가 남아요. 그래서 뭔가 조작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는 조작이 되는데 다른 게 조작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저와 성향이 다른 저희 사모가 설명서를 보고 다시 조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작동을 잘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잘 조립을 안 합니다. 그냥 저희 아내한테 맡겨요, 그냥.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서 제대로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제품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 사용 설명서, 행복 설명서인 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안 읽고 성경 안 읽는데 저 행복한데요? 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지금 유혹의 영에 빠지신 겁니다. 안일의 영, 착각의 영에 빠져서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당할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사기당할 때 사기당했다 이러고 사기당한 사람 없어요. 사기 당할 때는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이거 다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천국이에요. 결론적으로 알고 나면 지옥인 걸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설명서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게 천국인 줄 알아요. 착각의 영, 유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길은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심판의 길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또한 가정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교회, 나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소생시키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을 좀 귀를 기르시고요.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좀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를 개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닌, 우리 교회 목회자가 아닌 분까지도 제가 지금 몇 명을 섭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잘 배우실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하면 말씀 교육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간이 열렸을 때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세요. 그리고 그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의 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